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짜장면 좋아하십니까? 예, 짜장면. 옛날 표기에서는 자장면이라고 했는데 하도 사람들이 이제 짜장면 이렇게 많이 쓰니까 이게 이제 표준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짜장면 하면 여러 추억들도 여러 기억들도 떠오르실 텐데 여러분 언제 짜장면 많이 드십니까? 네, 졸업식 때. 또 언제 많이 드세요? 이사할 때. 근데 뭐 사실 졸업식 이사가 뭐 얼마나 흔하게 있습니까? 그냥 먹고 싶을 때 많이 드시죠. 이게 생각나면 뭐 그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면 짜장면 먹고 또 아니면 먹을 거 없는데 짜장면이나 먹자 하면서 짜장면 먹고 어떻게 보면 짜장면이 면이 정말 국민 음식이 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먹고 또 맛있게 먹는 음식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짜장면이 한국 음식입니까? 중국 음식입니까? 당연하게 한국 음식이라고 하시네요. 예. 근데 우리가 이 짜장면 먹는 곳은 뭐라고 부릅니까? 중국집이라고 부르고 짜장면을 중화 요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로 중국 음식이냐, 한국 음식이냐, 이게 궁금한데 짜장면이 만들어진 건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중국에 이 짜장면이라고 비슷한 음식이 있습니다. 짜장미엔이라는 음식이 있는데 가서 보면 우리 짜장면이랑 완전 다르게 생겼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이게 짜장면이다 하고 우리나라 짜장면을 보여주면 이게 뭐냐고 깜짝 놀라죠. 둘은 완전히 다른 음식입니다. 근데 만들어진 건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에서 화교 출신의 요리사가 만든 게 우리나라 짜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이 만든 겁니다. 중국인이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만들어서 먹기 시작하면서 그게 널리 알려지고 그리고 이제는 진짜 우리 국민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게 짜장면이죠. 그래서 이게 중국 음식이냐 한국 음식이냐 많은 분들이 헷갈려서 이걸 만든 분한테도 물어봤답니다. 이게 한국 음식입니까? 중국 음식입니까? 만든 분도 잘 모르겠다고. 이건 정확히 말하면 중국 사람이 한국에서 만든 음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화교분들이 그런 일들을 왕왕 많이 합니다. 화교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가면 나가사키의 유명한 음식이 나가사키 짬뽕이 있습니다. 이 나가사키 짬뽕도 중국 화교 요리사가 만든 음식입니다. 나가사키가 일본에서 최초로 개항된 항구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 거기에 중국인들이 많이 건너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여러 일들을 하는 사람들, 유학생들 많이 왔는데 어, 가난해서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요리사가 식당에서 남은 재료들을 가지고 그냥 다 이것저것 때려 넣어서 만들어 준 게 나가사키 짬뽕이 됐습니다. 나가사키 짬뽕은 중국 음식입니까? 일본 음식입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화교 출신이 만들었긴 했는데 우리는 나가사키 짬뽕 하면 일본을 떠올립니다. 일본 음식이라고. 그런 일들이 많죠. 화교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화교들은 중국을 떠나서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그곳에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화교라고 하는데 이 한자를 보면 이 화자는 빛날 화자를 씁니다. 저게 이제 중화할 때 화자를 저걸 쓰거든요. 교는 뭐냐? 교는 더부살이 교를 씁니다. 더부살이 하는 사람이다. 거기 정착해서 내 집이 아니라 나는 더부살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걸 나타내는 게 화교라는 말입니다. 이게 화교의 정체성을 말해주는데 여러분 화교는 요 사자성어 요게 근본 정신으로 화교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데 그게 뭐냐면 낙, 옆, 귀, 근이라는 한자성어입니다. 낙, 옆, 귀, 근 무슨 뜻이냐? 잎은 떨어져서 뿌리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지요. 그러면 그게 썩어서 결국은 뿌리로 돌아간다. 화교의 정체성이 그런 거란 겁니다. 그 나라에서 살지만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중국인이라고 그 생각이 아주 강해서 자기의 뿌리에 대한 생각들을 잘 놓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나라 가면 항상 만드는 게 뭐냐? 차이나타운입니다.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그들의 문화를 계속 지키려고 하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모여서 뿌리를 잇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건 한국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민 가면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따로 있고 또 코리안 타운이 따로 있기도 하고 이민교회를 가도 이민교회 가면 여러분 되게 독특한 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이민 갔던 그때의 모습으로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한국은 2025년이 됐어도 거기는 197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그 뿌리를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화교가 단순히 그들의 뿌리를 지키려는 성향만이 강한 게 아니라 또 하나 독특한 걸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새로운 문화와 영향력을 그 사회에 끼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짜장면이나 일본에 있는 나가사키 짬뽕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중국 것은 아닌데, 중국에 있던 건 아닌데 그곳에 가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새로운 영향력으로 그 자기가 사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게 화교들이 많이 하는 일들이고 화교에 모여 있는 곳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 낙엽 귀근을 지키지만 한편으로는 또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세금도 똑같이 내고 똑같이 학교를 보내면서 자녀들을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돈 벌고 입고 먹고 자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여전히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사실. 우리의 뿌리를 잊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그네다 이렇게 설교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2장으로 넘어와서 그것에 좀 확장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다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됐던 배경을 한번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본도나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는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흩어져 있는데 너희는 나그네다라는 정체성을 주거든요. 근데 이들의 상황이 어땠느냐? 이들은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 당시 거기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의 중에서도 당시 황제는 네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던 때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힘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은 인육을 먹는다고, 성만찬, 주의 몸과 피를 나눈다고 하니까 인육 먹는다는 오해도 받기도 하고 또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왕따를 당합니다. 그들에게 유혹이 있죠.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만 안 믿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냥 똑같이 살면 불편할 것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들이 이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한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잘못한 것 아니다. 너희 삶이 망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는 신분이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하며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지만 뭔가 다른 우리 화교와 비슷한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을 말씀하시나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 속에서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다른 신분을 가진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분이 다른 자들입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그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들의 신분을,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뭐라고 부여합니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주의 소유된 백성이다. 요 네 가지 신분, 네 가지 정체성을 그들에게 부여합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 사도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건 원래 구약에서 보면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던 정체성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거 하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정체성을 누구에게 부여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확장된, 여기저기 이방 나라에 섞여 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너희가 바로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게 너희의 정체성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너희는 이상한 족속이라고, 이상한 이방 종교 믿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왕따를 당하고 별 볼 일 없고 사회적인 낙오자와 실패자의 낙인을 찍어낼 때에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데 아니라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며 살았지 않습니까? 유럽으로 러시아로 많이들 흩어졌죠. 그때 유대인들을 강제적으로 이주시켜서 모아놓은 곳을 게토라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 게토가 사실은 굉장히 그래서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시설도 형편없었고 사람들이 거기서 유대인들 모여 사는 이들을 보면 거지 취급했고 때로는 대놓고 침도 뱉고 수많은 모욕감도 주었습니다.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견디며 유대인들이 유럽에 모여 살았죠. 이 게토에 모여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살다가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했느냐? 몸을 깨끗이 씻고 촛불을 켜고 자녀들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 자녀들에게 토라를 가르칩니다. 율법, 모세오경,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거지 취급하고 자녀들에게 너희를 거지라고 놀려도 너희 그거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야. 하나님 백성이야. 이 정체성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 그래서 디아스포라라 불리며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지만 유대인이란 그 하나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마침내 다시 나라까지 건설할 수 있었던 데는 가장 큰 이 선민 사상,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이 사상을 그들이 공통적으로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은 이제 그들의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에 이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고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너희가 거룩한 나라고 내 소유된 백성이야. 나는 너희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라며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정의하는 대로 살아가기가 일쑤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이는 너는 돈이 얼마 있구나, 너는 돈이 많구나 적구나, 너는 사회적인 지위가 이만큼이구나 저만큼이구나,
너는 나이가 많구나 적구나. 세상이 우리를 정의하는 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고 그 정의에 우리를 맞춰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겐 있지 않나. 진짜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근원, 우리의 신분이 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치이며 아무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나 하는 걸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말로 이 신분을 우리가 되새겨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을 때야말로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뿌리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다른 싸움을 하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여기서 싸우다라는 말은 그냥 꼬맹이들이 동네에서 말다툼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서 싸우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은 육에 속한 게 아니라 영에 속한 겁니다. 화교들이 흔히 화교들의 정신 중에서 삼도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교의 삶을 나타내는 건데 화교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 때 세 종류의 칼을 잡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칼은 요리사의 식칼, 요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제단사의 가위, 옷을 제단하는 그 가위를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발사의 면도칼. 이걸 잡으면서 그러니까 사회의 여기저기 밑바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면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나라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좀 삶을 즐길 때에 전혀 그런 것 하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읍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지독한 사람들이라고, 악착같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막 비판하기도 하고 놀려대기도 했지만 이들은 그것에 아무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 그들은 그거 가지고 고향에 돈을 보내서 일으켜야 될 가문이 있었고 공부시켜야 될 자녀들이 있었고 그걸 늘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니엘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왕의 진미를 차려줍니다. 거기서 소년들을 뽑아서 그들을 바벨론의 좋은 인재로 등용하려고 해서 왕의 진미를 차려주는데 바벨론에서 그것들을 다니엘이 거절합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인데 배고프지 않고 그 귀한 음식들을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걸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느냐?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걸 거절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일입니다. 뭐 하는 건가? 근데 왜 이들은 그렇게 살았느냐? 그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싸워야 하는 싸움은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지요. 당장 지금 내가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마시고 다른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며 싸워야 할 그 싸움을 싸우는 삶이 아니다. 자기들이 싸우는 삶은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걸 그들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내 본국의 법이 그게 아니야. 내 본국, 즉 하나님 나라의 법이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야. 라고 그걸 거절하면서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했던 것. 그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싸우는 삶은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싸움이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건 우리는 다른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성도들에게,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야, 너희 너무 힘드니까 우리 그냥 산으로 도망쳐가서 우리 숨어 살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라고 말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떠나는 게 아니라 이방인 중에 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단다 라고 그들의 삶의 목적을 정의해 줍니다. 너희 잘 먹고 너희 편하게 살려고 그냥 산으로만 가지 말고 너희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착하고 선한 행실,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면 좋겠다.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애쓰며 살았습니다. AD 250년경에 로마 제국에 키프리안 역병이라는 병이 돌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코로나도 굉장했지만 이게 굉장히 심해서 하루에 5,000명씩 막 죽어나갔다 그럽니다. 길거리에 시체가 널렸었죠. 그런데 그때 이방 제사장들이나 뭐 여러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 병 걸리면 그 가족들 내버려 두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길거리에 시체가 막 널려 있어도 아무도 그 시체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길거리에 나와서 시체를 처리하고 아픈 사람을 돌봤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역병이 지나고 나서 로마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저들이 믿는 예수가 뭐길래 저들은 저렇게 사나. 그게 로마에 큰 충격을 주었고 나중에 로마가 국교화되는 데도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을 많이 바꿨죠.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고난을 가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늘 비난과 비판과 고통과 박해를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뭔가 힘든 일이 있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손해보는 일이 있다고 해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일은 뭐냐? 그리스도인에게서로부터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박해 가운데서도 선한 행실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목적을 가지고 세상의 그런 영향력들을 보이며 그 영향력들로 세상을 비추고 바꾸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죠. 우리가 진짜 이상히 여겨야 될 건 우리를 박해하거나 우리가 뭔가 그리스도인을 사는데 어렵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이 바뀌지 않는 것, 내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이상히 여겨야 된다 하는 거죠. 결론에 와서 짜장면에 대한 묵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짜장면은 중국인이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음식은 중국인 음식이 아니라 한국 음식이 됐습니다. 비록 중국인이 시작했지만 그 음식은 한국에서 퍼져나갔고 한국에서 만들어졌으며 한국 사람들의 음식이 됐지요.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추억과 행복을 선사하는 음식이 됐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어렸을 때의 추억을 선사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돈이 없을 때 가볍게 먹는 음식, 어떤 이들에게는 먹는 것 자체로 행복을 주는 음식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짜장면 같은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주고 이 땅에 행복을 나누어주고 이 땅에 선한 것들을 일으켜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림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했을 때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 같은 육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의 싸움, 내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영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며 우리는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가실 때 그것 기억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통해 우리가 소소한 행복을 누리듯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을 행복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